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그저 마음이 차갑고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이 작용하고 그 업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흐름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생이 바뀌어도 따라오고 형식이 바뀌어도 그 성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시작된 인연이라고 볼 수 없다. 전생에서 맺었던 관계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감춰진 업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생의 감정 문제 같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깊은 원인을 업에서 찾는다. 전생에서 인연이 불완전하게 끝났고 업이 정리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은 더욱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성숙할 때는 반드시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현생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은 그저 한 장면일 뿐,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한 수많은 업의 흐름과 인연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생과 현생을 잇고 미래의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는 생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 생은 순환하고 겹친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업이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인연을 멀리하려는 업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이번 생만의 기억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존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상처가 이번 생에서는 역할이 뒤바뀌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고 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단순히 이번 생의 불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업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비난이 아니다. 누구를 심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업이 왜 다시 드러나는가? 왜 이번 생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것이 표면화되었는가? 그 원리를 알아차리고 그 업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고 스스로 받는다. 즉 전생에서의 익숙한 방향성, 전생에서 반복되었던 정서적 습관, 전생에서 붙잡았던 마음의 집착, 그것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괴롭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업을 알아차리고 해소하라고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이번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이미 관계를 맺었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던 인연과 업은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부모-자식 업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회전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정을 맺었던 사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이, 전생에서 빚을 남겼던 사이, 전생에서 미움을 품고 헤어졌던 사이, 이러한 인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인연을 찾아 발현된다. 그러니 부모-자식으로 다시 만난 것은 단순히 혈연이라는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가장 강하게 업을 정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 혹은 드러나는 상처, 드러나는 갈등의 뿌리를 전생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업은 대부분 가족 인연 안에서 풀린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설명하며 가장 오래 남는 업은 감정의 업이라고 하셨다. 감정은 한 번 일어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감정이 마음에 남기는 찌꺼기는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속에서 행했던 모든 감정의 작용은 형태만 달라질 뿐 그 기운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어떤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 외면이라는 작용은 이미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외면했던 자식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를 외면당하는 부모의 역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한 업이 이번 생에서 자식의 차가움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것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업은 인연을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복이 아니라 교정이라고 하셨다. 업은 파괴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도록 마음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종결지어야 할 인연을 종결지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 자식이라는 역할조차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실체로 착각하고 영원한 관계라고 느낀다. 이 착각이 업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역할은 잠시 주어진 인연일 뿐 그 역할 안에서 어떤 감정이 형성됐고 그 감정이 또 어떤 업을 남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이번 생에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전생에서 감정의 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정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다. 이번 생에서 그 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업은 마음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괴로움이 없는 업은 드러나지 않는다. 업은 괴로움을 통해 드러난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시작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이 괴로움이 바로 업이 성숙한 신호다. 이제 이 업을 바라보고 이 업을 관찰해야 한다. 이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면 업은 다시 다른 생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드러난 순간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이번 생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정리하라는 뜻이다. 관계를 붙잡거나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업은 관찰되는 순간 녹기 시작한다. 업을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곧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현상으로만 보면 차갑고 배은망덕해 보이고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마저 업의 발현 과정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이 업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업은 미움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알아차림과 관찰로만 사라진다. 전생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왜 저 아이는 이유 없이 부모를 거부하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를 피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의 정을 거부하고 심지어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현생의 환경에서만 찾으면 해답이 없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의 업이 서로 얽혀 있었던 인연이라고 관찰하면 그 감정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 남겨진 매듭이 시간이 변해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지금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업은 단박에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업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람결처럼 흩어질 만큼 가볍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알아차림의 유무에 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대상을 실체로 보는 순간 업이 무거워지고 대상을 공으로 보는 순간 업이 가벼워진다고 하셨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같다. 내 자식이 이럴 리 없다. 내 자식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고정된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 인연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고 이 마음의 움직임을 공으로 바라본다면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작용 속에는 원망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업이 발현되는 이유는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리하기 위함이다. 정화하기 위함이다. 이 업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같은 인연으로 태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외면했던 업이 이번 생에 자식의 외면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업을 끝내는 길이다. 그렇기에 중화함경에서도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고 과보는 반드시 다시 인연을 만든다고 경고한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감정을 감정으로 보지 말고 업으로 보아야 한다. 저 행동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나게 만든 업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업의 실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 업의 고리는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모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한 전생에서 남겨진 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받는 상처는 이번 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았던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다시 느껴지는 것일 수 있다. 이것 또한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업은 감정을 통해 드러난다. 감정은 과보가 성숙했다는 신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흐름은 마음이 과거에 남긴 흔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부모에게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아있던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업은 숨겨진 채로 묻혀있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야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업을 단순히 슬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수행의 과제라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업이 끝난다. 이 업을 손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으로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업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업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업을 바라보고 흐르게 두면 업은 저절로 사라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업을 끊는다고 하셨다. 부모 자식의 업 또한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으로 끊어진다.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 업을 관찰하고 마무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문일 수 있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업을 해소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생겨나는 이유를 현생의 도리나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양심이 없다, 인성이 부족하다, 철이 없다, 세상에 이런 식의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 마음의 뿌리를 전생의 업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업은 감정보다 앞선다. 업은 인식보다 깊다. 업은 기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전생에 남긴 업은 기억으로 남지 않지만 마음의 경향성으로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각박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냉담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생에서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졌던 감정의 방향성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였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가 뒤바뀐 상태에서 전생에 남겨진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과 업은 육체를 바꾸어도 감정의 뿌리 형태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미움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미움을 느낄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무심함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외면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업이다. 업은 그저 기억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방향과 흐름까지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업의 과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 업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존재다. 반야심경은 모든 법은 공이라 설한다. 자식의 외면 또한 실체가 없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는 상을 붙이는 순간 그 외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곧 업의 연료가 된다. 업은 실체가 없어도 집착하는 순간 실체가 생긴다. 이번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닫힌 채 남아있었던 문이 이번 생에서 다시 닫힌 채로 드러난 모습이다. 닫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전생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대로 남는다. 이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억지는 더 강한 거부를 낳는다. 억지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억지는 업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상에 머무르는 순간 그 상은 곧 업이 된다.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상을 집착하면 그 집착은 업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또한 한때의 업의 발현이다라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경전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업을 해결하려면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그 태도가 곧 지혜다. 그 지혜가 곧 업을 녹인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은 연기하고 연기하는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들기도 하고 업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설한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업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업이 드러난 것은 업을 끊어내기 위한 신호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지혜로 바뀐다. 서운함은 알아차림으로 바뀐다. 원망은 관찰로 바뀐다. 업을 감정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업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된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업의 거울과도 같다. 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순간보다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더 중하게 본다. 왜냐하면 드러난 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소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고, 해소되지 못한 업은 다시 다음 생에 빚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연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 인연이라 한다.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그 인연을 거부하여도 그 인연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으로는 업이 풀리지 않는다. 부정하는 것으로도 업이 풀리지 않는다. 업은 오직 알아차림과 자비로 풀린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그 자식에게서 왜? 라는 질문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에 남은 전생의 감정적 잔재는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길이다. 업은 타인을 바꾸려 할 때 더 강하게 저항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조용히 녹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만법은 오직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설한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먼저 풀리면 자식의 마음 또한 언젠가 그 방향으로 따라 흐르게 된다. 업은 강제로 꺾을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바로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다. 업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업은 씨앗처럼 작용한다. 씨앗이 심어지면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성숙의 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이 업을 끊는 두 번째 길은 미움의 감정을 이해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오는 단계이다. 용서는 결과이고 이해는 과정이다. 용서는 무겁고 어렵다. 그러나 이해는 부드럽고 시작하기 쉽다. 이해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짊어진 업의 무게는 절반이 된다. 반야심경은 공을 설하지만 그 공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 자식의 외면이 내 존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업이라는 사슬은 느슨해진다. 세 번째 길은 자식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집착에서 자비로 옮기는 것이다. 집착은 결과를 바라본다. 자비는 과정을 바라본다. 집착은 상대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한다. 자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한다로 바뀐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비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 가벼움이 바로 업을 녹여내는 열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최고의 행위는 자비라고 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라는 말이다. 외면하는 자식 또한 그 마음에 남은 전생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자비다. 자비는 원망을 해체하고 자비는 업의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비는 전생의 짐을 현생에서 놓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이 생은 불행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의 기회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연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나 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드러날 때가 되었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고리의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미움과 비난으로
다시 이 고리를 다음 생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차비와 이해로 이번 생에서 이 업의 흐름을 멈출 것인가?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 남아있던 업의 가장 깊은 뿌리였다. 그 뿌리를 뽑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생 또한 지금 이 생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더 넓어지고 조금은 더 둥그러지면 된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업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된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그저 마음이 차갑고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이 작용하고 그 업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흐름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생이 바뀌어도 따라오고 형식이 바뀌어도 그 성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시작된 인연이라고 볼 수 없다. 전생에서 맺었던 관계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감춰진 업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생의 감정 문제 같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깊은 원인을 업에서 찾는다. 전생에서 인연이 불완전하게 끝났고 업이 정리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은 더욱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성숙할 때는 반드시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현생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은 그저 한 장면일 뿐,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한 수많은 업의 흐름과 인연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생과 현생을 잇고 미래의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는 생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 생은 순환하고 겹친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업이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인연을 멀리하려는 업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이번 생만의 기억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존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상처가 이번 생에서는 역할이 뒤바뀌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고 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단순히 이번 생의 불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업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비난이 아니다. 누구를 심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업이 왜 다시 드러나는가? 왜 이번 생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것이 표면화되었는가? 그 원리를 알아차리고 그 업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고 스스로 받는다. 즉 전생에서의 익숙한 방향성, 전생에서 반복되었던 정서적 습관, 전생에서 붙잡았던 마음의 집착, 그것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괴롭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업을 알아차리고 해소하라고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이번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이미 관계를 맺었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던 인연과 업은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부모-자식 업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회전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정을 맺었던 사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이, 전생에서 빚을 남겼던 사이, 전생에서 미움을 품고 헤어졌던 사이, 이러한 인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인연을 찾아 발현된다. 그러니 부모-자식으로 다시 만난 것은 단순히 혈연이라는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가장 강하게 업을 정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 혹은 드러나는 상처, 드러나는 갈등의 뿌리를 전생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업은 대부분 가족 인연 안에서 풀린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설명하며 가장 오래 남는 업은 감정의 업이라고 하셨다.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감정이 마음에 남기는 찌꺼기는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속에서 행했던 모든 감정의 작용은 형태만 달라질 뿐 그 기운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어떤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 외면이라는 작용은 이미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외면했던 자식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를 외면당하는 부모의 역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한 업이 이번 생에서 자식의 차가움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것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업은 인연을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복이 아니라 교정이라고 하셨다. 업은 파괴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도록 마음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종결지어야 할 인연을 종결지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자식이라는 역할조차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실체로 착각하고 영원한 관계라고 느낀다. 이 착각이 업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역할은 잠시 주어진 인연일 뿐 그 역할 안에서 어떤 감정이 형성됐고 그 감정이 또 어떤 업을 남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이번 생에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전생에서 감정의 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정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다. 이번 생에서 그 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업은 마음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괴로움이 없는 업은 드러나지 않는다. 업은 괴로움을 통해 드러난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시작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이 괴로움이 바로 업이 성숙한 신호다. 이제 이 업을 바라보고 이 업을 관찰해야 한다. 이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면 업은 다시 다른 생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드러난 순간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이번 생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정리하라는 뜻이다. 관계를 붙잡거나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업은 관찰되는 순간 녹기 시작한다. 업을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곧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현상으로만 보면 차갑고 배은망덕해 보이고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마저 업의 발현 과정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이 업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업은 미움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알아차림과 관찰로만 사라진다. 전생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왜 저 아이는 이유 없이 부모를 거부하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를 피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의 정을 거부하고 심지어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현생의 환경에서만 찾으면 해답이 없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의 업이 서로 얽혀 있었던 인연이라고 관찰하면 그 감정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 남겨진 매듭이 시간이 변해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지금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업은 단박에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업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람결처럼 흩어질 만큼 가볍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알아차림의 유무에 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대상을 실체로 보는 순간 업이 무거워지고 대상을 공으로 보는 순간 업이 가벼워진다고 하셨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같다. 내 자식이 이럴 리 없다. 내 자식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고정된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 인연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고 이 마음의 움직임을 공으로 바라본다면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작용 속에는 원망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업이 발현되는 이유는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리하기 위함이다. 정화하기 위함이다. 이 업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같은 인연으로 태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외면했던 업이 이번 생에 자식의 외면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업을 끝내는 길이다. 그렇기에 중화함경에서도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고 과보는 반드시 다시 인연을 만든다고 경고한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감정을 감정으로 보지 말고 업으로 보아야 한다. 저 행동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나게 만든 업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업의 실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 업의 고리는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모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한 전생에서 남겨진 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받는 상처는 이번 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았던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다시 느껴지는 것일 수 있다. 이것 또한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업은 감정을 통해 드러난다. 감정은 과보가 성숙했다는 신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흐름은 마음이 과거에 남긴 흔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부모에게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아있던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업은 숨겨진 채로 묻혀있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야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업을
단순히 슬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수행의 과제라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업이 끝난다. 이 업을 손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으로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업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업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업을 바라보고 흐르게 두면 업은 저절로 사라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업을 끊는다고 하셨다. 부모 자식의 업 또한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으로 끊어진다.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 업을 관찰하고 마무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문일 수 있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업을 해소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생겨나는 이유를 현생의 도리나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양심이 없다. 인성이 부족하다. 철이 없다. 세상에 이런 식의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 마음의 뿌리를 전생의 업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업은 감정보다 앞선다. 업은 인식보다 깊다. 업은 기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전생에 남긴 업은 기억으로 남지 않지만 마음의 경향성으로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각박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냉담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생에서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졌던 감정의 방향성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였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가 뒤바뀐 상태에서 전생에 남겨진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과 업은 육체를 바꾸어도 감정의 뿌리 형태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미움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미움을 느낄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무심함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외면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업이다. 업은 그저 기억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방향과 흐름까지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업의 과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 업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존재다. 반야심경은 모든 법은 공이라 설한다. 자식의 외면 또한 실체가 없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는 상을 붙이는 순간 그 외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곧 업의 연료가 된다. 업은 실체가 없어도 집착하는 순간 실체가 생긴다. 이번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닫힌 채 남아있었던 문이 이번 생에서 다시 닫힌 채로 드러난 모습이다. 닫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전생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대로 남는다. 이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억지는 더 강한 거부를 낳는다. 억지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억지는 업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상에 머무르는 순간 그 상은 곧 업이 된다.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상을 집착하면 그 집착은 업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또한 한때의 업의 발현이다라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경전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업을 해결하려면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그 태도가 곧 지혜다. 그 지혜가 곧 업을 녹인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은 연기하고 연기하는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들기도 하고 업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설한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업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업이 드러난 것은 업을 끊어내기 위한 신호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지혜로 바뀐다. 서운함은 알아차림으로 바뀐다. 원망은 관찰로 바뀐다. 업을 감정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업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된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업의 거울과도 같다. 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순간보다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더 중하게 본다. 왜냐하면 드러난 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소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고 해소되지 못한 업은 다시 다음 생에 빚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연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 인연이라 한다.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그 인연을 거부하여도 그 인연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으로는 업이 풀리지 않는다. 부정하는 것으로도 업이 풀리지 않는다. 업은 오직 알아차림과 자비로 풀린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그 자식에게서 왜? 라는 질문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에 남은 전생의 감정적 잔재는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길이다. 업은 타인을 바꾸려 할 때 더 강하게 저항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조용히 녹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만법은 오직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설한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먼저 풀리면 자식의 마음 또한 언젠가 그 방향으로 따라 흐르게 된다. 업은 강제로 꺾을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바로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다. 업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업은 씨앗처럼 작용한다. 씨앗이 심어지면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성숙의 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이 업을 끊는 두 번째 길은 미움의 감정을 이해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오는 단계이다. 용서는 결과이고 이해는 과정이다. 용서는 무겁고 어렵다. 그러나 이해는 부드럽고 시작하기 쉽다. 이해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짊어진 업의 무게는 절반이 된다. 반야신경은 공을 설하지만 그 공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 자식의 외면이 내 존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업이라는 사슬은 느슨해진다. 세 번째 길은 자식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집착에서 자비로 옮기는 것이다. 집착은 결과를 바라본다. 자비는 과정을 바라본다. 집착은 상대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한다. 자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한다로 바뀐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비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 가벼움이 바로 업을 녹여내는 열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최고의 행위는 자비라고 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라는 말이다. 외면하는 자식 또한 그 마음에 남은 전생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자비다. 자비는 원망을 해체하고 자비는 업의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비는 전생의 짐을 현생에서 놓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이 생은 불행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의 기회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연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나 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드러날 때가 되었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고리의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미움과 비난으로 다시 이 고리를 다음 생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차비와 이해로 이번 생에서 이 업의 흐름을 멈출 것인가?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 남아있던 업의 가장 깊은 뿌리였다. 그 뿌리를 뽑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생 또한 지금 이 생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더 넓어지고 조금은 더 둥그러지면 된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업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된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그저 마음이 차갑고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이 작용하고 그 업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흐름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생이 바뀌어도 따라오고 형식이 바뀌어도 그 성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이번 생에서 갑자기 시작된 인연이라고 볼 수 없다. 전생에서 맺었던 관계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감춰진 업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생의 감정 문제 같지만 불교에서는 보다 깊은 원인을 업에서 찾는다. 전생에서 인연이 불완전하게 끝났고 업이 정리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은 더욱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성숙할 때는 반드시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현생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은 그저 한 장면일 뿐,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한 수많은 업의 흐름과 인연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생과 현생을 잇고 미래의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는 생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 생은 순환하고 겹친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업이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인연을 멀리하려는 업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이번 생만의 기억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존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상처가 이번 생에서는 역할이 뒤바뀌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순환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고 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단순히 이번 생의 불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업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비난이 아니다. 누구를 심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업이 왜 다시 드러나는가? 왜 이번 생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것이 표면화되었는가? 그 원리를 알아차리고 그 업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고 스스로 받는다. 즉 전생에서의 익숙한 방향성, 전생에서 반복되었던 정서적 습관, 전생에서 붙잡았던 마음의 집착, 그것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괴롭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업을 알아차리고 해소하라고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이번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이미 관계를 맺었던 존재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던 인연과 업은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부모-자식 업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회전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정을 맺었던 사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이, 전생에서 빚을 남겼던 사이, 전생에서 미움을 품고 헤어졌던 사이, 이러한 인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반드시 인연을 찾아 발현된다. 그러니 부모-자식으로 다시 만난 것은 단순히 혈연이라는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가장 강하게 업을 정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현생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 혹은 드러나는 상처, 드러나는 갈등의 뿌리를 전생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업은 대부분 가족 인연 안에서 풀린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설명하며 가장 오래 남는 업은 감정의 업이라고 하셨다.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감정이 마음에 남기는 찌꺼기는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속에서 행했던 모든 감정의 작용은 형태만 달라질 뿐 그 기운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어떤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 외면이라는 작용은 이미 전생에서 감정적으로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부모를 외면했던 자식이 이번 생에서는 부모를 외면당하는 부모의 역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한 업이 이번 생에서 자식의 차가움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것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업은 인연을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처님은 업은 보복이 아니라 교정이라고 하셨다. 업은 파괴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도록 마음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종결지어야 할 인연을 종결지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자식이라는 역할조차도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실체로 착각하고 영원한 관계라고 느낀다. 이 착각이 업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역할은 잠시 주어진 인연일 뿐 그 역할 안에서 어떤 감정이 형성됐고 그 감정이 또 어떤 업을 남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이번 생에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전생에서 감정의 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다. 누군가의 정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다. 이번 생에서 그 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업은
마음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괴로움이 없는 업은 드러나지 않는다. 업은 괴로움을 통해 드러난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시작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이 괴로움이 바로 업이 성숙한 신호다. 이제 이 업을 바라보고 이 업을 관찰해야 한다. 이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면 업은 다시 다른 생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업이 드러난 순간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이번 생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이 업을 정리하라는 뜻이다. 관계를 붙잡거나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업은 관찰되는 순간 녹기 시작한다. 업을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곧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현상으로만 보면 차갑고 배은망덕해 보이고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마저 업의 발현 과정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이 업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업은 미움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알아차림과 관찰로만 사라진다. 전생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왜 저 아이는 이유 없이 부모를 거부하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를 피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가? 왜 저 아이는 부모의 정을 거부하고 심지어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현생의 환경에서만 찾으면 해답이 없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의 업이 서로 얽혀 있었던 인연이라고 관찰하면 그 감정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 남겨진 매듭이 시간이 변해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지금 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업은 단박에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업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람결처럼 흩어질 만큼 가볍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알아차림의 유무에 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대상을 실체로 보는 순간 업이 무거워지고 대상을 공으로 보는 순간 업이 가벼워진다고 하셨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같다. 내 자식이 이럴 리 없다. 내 자식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고정된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 인연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고 이 마음의 움직임을 공으로 바라본다면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작용 속에는 원망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업이 발현되는 이유는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리하기 위함이다. 정화하기 위함이다. 이 업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같은 인연으로 태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외면했던 업이 이번 생에 자식의 외면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업을 끝내는 길이다. 그렇기에 중화함경에서도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고 과보는 반드시 다시 인연을 만든다고 경고한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감정을 감정으로 보지 말고 업으로 보아야 한다. 저 행동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나게 만든 업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업의 실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 업의 고리는 이미 절반 이상 풀린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모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한 전생에서 남겨진 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받는 상처는 이번 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았던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다시 느껴지는 것일 수 있다. 이것 또한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업은 감정을 통해 드러난다. 감정은 과보가 성숙했다는 신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흐름은 마음이 과거에 남긴 흔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부모에게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남아있던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업은 숨겨진 채로 묻혀있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야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업을 단순히 슬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수행의 과제라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업이 끝난다. 이 업을 손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으로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업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업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업을 바라보고 흐르게 두면 업은 저절로 사라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업을 끊는다고 하셨다. 부모 자식의 업 또한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으로 끊어진다.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 업을 관찰하고 마무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문일 수 있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업을 해소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생겨나는 이유를 현생의 도리나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양심이 없다. 인성이 부족하다. 철이 없다. 세상에 이런 식의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는 그 마음의 뿌리를 전생의 업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업은 감정보다 앞선다. 업은 인식보다 깊다. 업은 기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전생에 남긴 업은 기억으로 남지 않지만 마음의 경향성으로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각박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냉담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유독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이번 생에서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졌던 감정의 방향성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전생에서 자식이었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고 전생에서 부모였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자식으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가 뒤바뀐 상태에서 전생에 남겨진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과 업은 육체를 바꾸어도 감정의 뿌리 형태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미움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미움을 느낄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무심함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이유 없는 외면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업이다. 업은 그저 기억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방향과 흐름까지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업의 과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 업의 흐름 속에 갇혀 있는 존재다. 반야심경은 모든 법은 공이라 설한다. 자식의 외면 또한 실체가 없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는 상을 붙이는 순간 그 외면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곧 업의 연료가 된다. 업은 실체가 없어도 집착하는 순간 실체가 생긴다. 이번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닫힌 채 남아있었던 문이 이번 생에서 다시 닫힌 채로 드러난 모습이다. 닫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바뀌지 않는다. 닫힌 마음은 전생의 기억이 사라져도 그대로 남는다. 이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억지는 더 강한 거부를 낳는다. 억지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억지는 업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상에 머무르는 순간 그 상은 곧 업이 된다.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상을 집착하면 그 집착은 업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또한 한때의 업의 발현이다라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경전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업을 해결하려면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그 태도가 곧 지혜다. 그 지혜가 곧 업을 녹인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은 연기하고 연기하는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들기도 하고 업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설한다. 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업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업이 드러난 것은 업을 끊어내기 위한 신호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지혜로 바뀐다. 서운함은 알아차림으로 바뀐다. 원망은 관찰로 바뀐다. 업을 감정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업을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된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모습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업의 거울과도 같다. 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순간보다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더 중하게 본다. 왜냐하면 드러난 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소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고 해소되지 못한 업은 다시 다음 생에 빚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연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 인연이라 한다.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그 인연을 거부하여도 그 인연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으로는 업이 풀리지 않는다. 부정하는 것으로도 업이 풀리지 않는다. 업은 오직 알아차림과 자비로 풀린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그 자식에게서 왜? 라는 질문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에 남은 전생의 감정적 잔재는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길이다. 업은 타인을 바꾸려 할 때 더 강하게 저항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조용히 녹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만법은 오직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설한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먼저 풀리면 자식의 마음 또한 언젠가 그 방향으로 따라 흐르게 된다. 업은 강제로 꺾을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바로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다. 업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업은 씨앗처럼 작용한다. 씨앗이 심어지면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성숙의 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이 업을 끊는 두 번째 길은 미움의 감정을 이해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오는 단계이다. 용서는 결과이고 이해는 과정이다. 용서는 무겁고 어렵다. 그러나 이해는 부드럽고 시작하기 쉽다. 이해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짊어진 업의 무게는 절반이 된다. 반야심경은 공을 설하지만 그 공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 자식의 외면이 내 존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업이라는 사슬은 느슨해진다. 세 번째 길은 자식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집착에서 자비로 옮기는 것이다. 집착은 결과를 바라본다. 자비는 과정을 바라본다.
집착은 상대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한다. 차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한다로 바뀐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차비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 가벼움이 바로 업을 녹여내는 열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최고의 행위는 자비라고 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라는 말이다. 외면하는 자식 또한 그 마음에 남은 전생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자비다. 자비는 원망을 해체하고, 자비는 업의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비는 전생의 짐을 현생에서 놓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는 이 생은 불행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의 기회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연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인연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나 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드러날 때가 되었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고리의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미움과 비난으로 다시 이 고리를 다음 생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차비와 이해로 이번 생에서 이 업의 흐름을 멈출 것인가?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 남아있던 업의 가장 깊은 뿌리였다. 그 뿌리를 뽑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생 또한 지금 이 생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더 넓어지고 조금은 더 둥그러지면 된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업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된다.